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반드시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스케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함께하는 믿음 가진 자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열어가신다고 하나님은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쓰임받는 주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날과 그 때를 위해서 24 깨어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는 거라고 우리가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진짜 내 안에 완전히 심는 날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처녀 비유는 결혼식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보니까 결혼식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이 천국에 대한 이 답으로 예수님이 내리고 있어요.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할 때 3번을 한다고 그래요. 3번. 첫 번째 결혼식은 정혼식입니다. 서로 이렇게 함께 가족끼리 모여서, 양가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 이게 결혼에 대한 확답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그리고 서로 축하해주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이 자녀들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언약과 달란트와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새로운 가정을 축하해 주러 가는 정혼식. 두 번째 이제 결혼식은 이제 외부의 많은 이 지인들을 초청하는 건데 두 번째는 신부 집에서 합니다. 신부 집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 집에서 결혼식 하기로 이제 정혼식에서 날짜를 다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날짜만 정했지 언제 오는지는 안 정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대 문화가 어떻게 우리나라 문화와 맞냐, 거기에서 시작된 이 종교가 왜 전 세계를 우리가 믿어야 되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부집에서 하는데 날을 정했는데 그 날만을 계속 기다리다가 날짜가 온 그 당일 날에는 아침부터 밤 새 넘어갈 때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죠. 언제 올지 몰라. 예, 약속을 안 했으니까 신랑 집에서 출발하는 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이 비밀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었다가 많은 세월과 시대가 흘러갔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 예수님 우리 신랑. 언제 오실지 몰라.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지 몰라. 분명히 성경에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는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이 오실 거를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련한 처녀들 봐보세요. 대충 기다리면 오겠지 하고 하다가 기름 떨어지니까 낭패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부 집에 결혼식을 하는 이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신부처럼 우리는 항상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름 준비해야 돼. 기름 떨어지면 안 돼. 세 번째 결혼식입니다. 이제 신랑 집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 신랑 집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천국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신랑 집에서 잔치를 막 성대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초청합니다.
한마디로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 있음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진짜로 천국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언젠가 천국 잔치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언젠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 잔치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3번을 해요. 이 3번 결혼식이 엄청난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종교화되는 사람, 자기가 뭔가 치우친 신념이나 어떤 많은 종교와 사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의 입맛에 맞게 틀어서 얘기해버려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24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기름입니다. 기름은 어떤 윤택하게 하고, 기름은 뭔가 막 돌아가게 하고, 기름은 뭔가 막 이게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움직이지 못하는 썩은 자동차 되잖아요. 기름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사람도 피가 돌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우리 속에 모든 것이 기관이 움직여야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답을 내리는 게 완전한 기름을 소유한 자예요. 아니,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흉내내고 살아요. 그거는 오염된 썩은 기름이에요. 썩은 거는 사람 못 살립니다. 같이 썩어지고 만들어요. 진짜 살리는 기름, 오직 그리스도로 무정한 사람. 이거를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24. 다른 건 누리지 마세요.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문제 아닙니다. 문제로 보는 내 눈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끝났다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살아가면서 자꾸 내 속에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해서 달려들고, 뭔가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것 때문에 막 가라앉고,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막 굉장히 막 고통 속에, 예? 슬럼프에 빠지고 혼돈이 오고. 그게 그리스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뭐 교회가 뭐 그런데 그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는 완전체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아니라 교회 할아버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문제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 많을수록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오직 복음 들어가면 저 문제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뀔 줄 믿는다 라고 기도한 자가 기름 가진 자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기름을 있어야 돼요. 다른 기름을 자꾸 집어 믹스해가지고 폭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니,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섞여버리면요 폭발해버려요. 이게 문제 터집니다.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기름을 다 발라버려요. 다른 거 자꾸 찾으면 찾을수록 이상한 거 섞는 겁니다. 섞어. 이 종교를 섞고, 어떤 사람은요 이 절에 갔다가 성당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여호와 증인 갔다가, 진짜 있어요. 지난번에 이 앞에 여호와 증인 서 있는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다 가봤어. 어디까지 가봤냐? 신천지까지 가봤어. 다 가봤다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가려다가 다시 여호와 증인 만났다고 여호와 증인 지금 다니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다 다녀봤다고. 소용없다고. 다 다녀봤는데 뭔만 몰랐냐? 그리스도 기름만 안 바른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에너지 떨어지면 완전히 앵코 되는 거죠. 뭐. 그때 이제 이상한 게 들어오면 이상한 것으로 충만해져 버리니까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살리는 기름을 24
오로지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복음만 알아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가고 항상 그리스도만 누립니다. 항상 심각한 환경에 막 어둠이 올 때 여러분 혼돈과 공허에 빠지지 마세요.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다가 죽는 것은 영광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분을 내가 알게 된 것은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알고 내가 아니 문제 터졌을 때 말이죠. 그리스도로 끝내고 아이까지 지금 죽으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이 중요한 그 전환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막 고민하다가 막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직 복음 누리다가 복음 사수하다가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만 가지고 행복하고 있다가 아니 내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오늘 당장 우리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속에 깊은 곳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직 이제 그 나이가 아직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오긴 안 나오는데 진짜 한번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천국 갈 때는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가게 해 주옵소서. 또는 전도할 때 전도하러 가다가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 예? 괜히 가끔 보면은 이상한 뉴스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엉뚱한 짓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렇다니까. 옛날에 그 청량리에 큰 빌딩에서 불이 났는데 대왕 뭐가 있었어요. 그게 막 불이 났는데 어마어마한 사람 죽었거든요. 좀 그거를 실제로 죽는 걸 못 봤지만 그 일대에 막 난리 난 건 좀 본 사람이에요. 어릴 때. 그 뭐 위에서 창문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그 호텔 있고 막 그렇거든요. 뛰어내리고 뭐 벗은 몸으로 여자고 남자고 막 맨몸으로 뛰어내리고 막 왜 살려고 그 안에서 연기로 지시돼서 죽으니까. 그날 알고 보니까요 거기에 투숙했던 사람들 다 보니까 불륜이 한 30% 40% 불륜 저지르다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문 말도 못해 막 부끄러워가지고. 그 뭐 이거는 극단적인 비유지만은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만 누리다가 갑시다. 이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24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인정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이만큼 충만한 자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엄청난 거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24 돼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와야 돼.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가라. 가서 양의 피 바르러 가라. 모든 민족을 다 피 발리게 해라.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노인 80세 모세에게 뭘 하나님이 시키겠어요? 군대를 모집하라 하겠어요? 테러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양을 잡아다가 피 발라라 그 말이에요. 역사는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상태 그 해방을 내가 할 거니까 너는 피만 발라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현장에 가서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피 발라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양을 잡아라. 몇 월 며칠 날 일제히 다 양 잡는 거다. 그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피 안 바른 집마다 죽음의 저주가 내릴 거다. 명령한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성령 충만한지 온 백성이 가정마다 다 피 바른 거예요. 피 바른 집은 다 살았어. 여러분 24 기름 발라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자꾸 사람은요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자꾸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신학 교수도 하고 막 훌륭합니다.
저기 뭐 고신대학교. 그리고 한국에서 신학대학 하면 최고 이게 전통 있고 알아주는 대학이 고신대, 총신대거든요. 고신대 사람들은 율법이 대단합니다. 자기들만의 어떤 이 커리어가 굉장히 세요. 그거 하고 지금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너무 웃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람을요, 이 복음을 사람의 판단으로 이게 정죄를 하려고 그래요. 복음은 정치가 아닙니다. 세상 사상가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정죄할 자 없어요. 사람을 뭐 이래라 저래라, 그거 너 잘못됐다 잘했다 판단할 권리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아니 뭐 교회가 그러면 되냐, 목사가 그러면 되냐, 자꾸 무슨 뭐 돈만 밝히면 되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돈이 워낙 교회가 많으니까 돈에 눈이 뒤집혀서 이상해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살아왔던 어떤 상처와 이런 것이 결합이 되니까 사단의 어떤 그 물질을 통해서 사는 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막 떠드는 거예요. 저 교회는 잘못됐다. 저 교회는 이단이다. 저 단체는 사입이다. 엄청나게 굉장히 악한 겁니다. 사탄의 앞잡이요. 그러던 사람이요, 지난주에 들려온 제게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 속에 몇 명 중에 지금 하나씩 지금 이 뭔가 사인이 오는데, 그거를 최선봉으로 앞장선 주동자 악한 인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갑자기 부인이 심각한 병이 와가지고 지금 24 들어가서 케어하고 있어. 오늘 내일 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데에 관심이 많아. 아니 다른 사람이 어쨌든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그럴수록 내 안에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지. 아멘?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내 주위에 많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을 가지고 자꾸 욕하고 거기에 쏠리지 말고 내가 기름 누려야 되겠구나. 기름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반대로 봐야 돼요. 이 복음은요, 항상 반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이상하다. 아,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아니, 이 나라 정치인들이 너무 이상하다. 그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 내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구나. 감사.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헛소리하고 이상한 짓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전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엘리 제사장 이 사람 살라고 시험 들거나 욕하거나 따지거나 데모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엘리 제사장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럴수록 사무엘은 성전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봤다니까. 나를 살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날 이후로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 하나님 주시는 힘 누리는 기름 준비한 거예요. 이걸로 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중에 골리앗도 무너뜨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딱 붙잡아야 돼.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대략 딱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기름 준비한 사람은요, 딱 뜻을 정합니다. 오늘 15처녀들 봐보세요. 5처녀. 이 사람들이 벌써 알고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 가지고 있는 기름을 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낭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로 따로 기름을 병에다 준비하는 거죠. 그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뜻을 정하고 계속 준비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을 말한 겁니다. 오직 성령. 나를 살리는
기름 준비해라. 예. 그게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기름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기름으로 충만하여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가는 곳마다 이 기름으로 변화시켜버려요. 한 번요, 이번에도 어디 아파트인가 좀 불나가지고 배터리 차, 전기차가 불나는데 그 안에 있는 차 다 타버렸잖아요. 주차된 지하 주차장 전체 다 타버렸어. 그걸 보면서 그렇다. 이게 이렇게 영향력이 크다. 불도 한 번 타면 옆에 다 연결돼서 태워버리는데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내 주위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불과 같은 기름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 가지고 기름 누리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가까운 이 현장에는 온갖 것으로 다 잡탕으로 여전히 산다. 여전히 온갖 갈등과 병과 많은 문제와 재앙과 재난과 많은 사람들이 막 다툼과 많은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 산다. 그 누구 책임이요? 나 책임이요. 구청장 책임 아닙니다. 시장 책임 아니요. 나 책임이요. 모든 것은 나에게 열쇠를 준 겁니다. 기름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태워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다 태워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누리면 다 타게 돼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앞잡이들은 다 타죽게 돼 있어요. 어둠의 세력은 달려오질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두움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 내 현장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빛을 가진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내가 기름 다 떨어뜨리고 빈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열처녀 봐보세요. 그 잠깐의 찰나의 시간에 이제서야 기름 사러 가는데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문 닫아버리잖아요. 끝난 겁니다. 천국은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닙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나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지만 그러더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목은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심리를 이게 이용해서 천주교는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착하게 살면 바로 지옥으로 안 가고 연옥으로 간다. 연옥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내 후손들이 살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내가 천국으로 먼저 간다.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돈이 많은 거예요. 그 종교 심리를 악용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기름으로 24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이전에 세상과 사탄에 노예된 사람을 성령의 기름으로 해방시켜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이 8장 이전에 분명히 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에베소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우니라. 17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술을 끊으라 그 말이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네 영혼을 세상과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고귀한 영혼을 하나님의 뜻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될 네 영혼이 세상에 완전히 빼앗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오직 24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있어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만든 영적 저주 속에 빠지게 된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거선을 하는 이이 있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살면 살인자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살인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주도자가 두목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자꾸 하여금은요, 우리가 살인자와 함께 동행하게 만들어. 지가 살인자니까 같이 이게 공모하는 자는 자꾸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령의 기름, 이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하나님의 믿음 기름을 24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많은 갈등 속에 빠지면 살인자의 말을 듣고 살인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살인자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인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죽이는 겁니다. 죽여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이 목사하고 장로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말이죠. 이제 막 뛰어나오더니 장로는 쳐다도 안 보고 목사에게 막 그러면서 이야 네가 왔구나 하면서. 이때 옆에 있는 장로님이 삐져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왔습니다. 왜 저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오늘 목사님하고만 그렇게 막 그렇게 칭찬하고 그러니까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냐. 야 내가 목사가 이렇게 오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라서 그렇다 이놈아. 장로는 많이 오는데 목사는 오래간만에 왔대. 이런 어떤 유머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거 오래다 믿었다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상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속에 우리 후대들이 묻혀간다는 거죠. 이 속에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장악돼 있어. 모든 인생의 접속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여러분 후대들 봐보세요. 복음 관심 있습니까? 진짜 눈 뜨고 보기 힘들어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늘 기름 바르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중요한 게 결론 전에 세 번째 잠깐 보아 시간을 많이 가서 짧게 세 번째를 말씀 우리가 나누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기름으로 이제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잖아요. 진짜 본론으로 가야 돼요. 이 기름으로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영원히 함께하게 하겠다. 약속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분명히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믿고 성령 안에 있으면 기도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 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일어나는데 증인이 되리라. 약속한 겁니다. 결국은 뭐냐? 교회가 일어나고 가정 가문이 일어나고 시대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 속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딱 붙잡은 거예요. 이 기름을 그냥 자기만 살고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적당히 같이 가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미래를 살려버렸어. 로마서 19장 아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그런 거예요. 로마 황제. 그 말은 뭐냐? 세계복음화에 모든 포커스를 맞췄다 그 말이에요. 로마를 살리지 않으면 이 복음운동은 소멸될 것이다. 미리 본 거예요. 바울이 말이죠. 그 옛날에 로마를 보고 다녔다니까요.
대단하죠. 이 기름 가지고 있으면 세계가 보입니다. 지금 나의 한정된 밥그릇 싸움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못 보는 미래를 봐요. 그래서 이거를 향한 미래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교회입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 곳곳에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름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름 준비거든요. 그렇다면은 믿음도 준비하고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제자를 또 우리가 찾아야 되고. 전도죠. 그럼 진짜 기도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다른 현장, 다른 사람을 살려서, 교회를 살려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아니,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그 다음에 내가 오로지 성령 충만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뭐냐? 경제로. 돈이 있어야 움직이지. 천하에 아무리 좋은 이론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경제도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여기에 답을 내렸더니 산업에 축복하는데 하나님은요, 로마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모든 교회와 전도자들을 이 두 부부가 전적으로 이 움직이는데 어렵지 않도록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했다니까.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빌립보 지역 한 지역을 다 책임졌던 루디아. 장사를 해도 이 정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그 사람들의 눈은 달라요. 세계복음화. 사람들은 이상해요. 나 배 부르고 등 따뜻하면 끝인 줄 알아. 그게 불신자의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살인자가 주는 이 음성에 내 귀가 솔깃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기름 가진 자입니다. 다섯 처녀 중에서 기름 준비 안 한 다섯 처녀로 살지 마세요. 미래를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누가 압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 세계복음을 이루실지 몰라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역사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립시다. 순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조급하게 살면 안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우니까 우리는 내 영혼을 그리스도로 다 답을 내리고 살아야 돼요.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우리를 그 사탄의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상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기를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단체에 오세요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없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거 훌륭한 일이라도 사탄의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 엄청난 축복을 다 가졌는데 그걸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 다 주었는데 불신앙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응? 이걸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더냐? 거짓말한 거죠. 그것만 먹지 말라 했는데 이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더냐? 물어본 거죠. 사람도 바보야. 이게 기름 없는 자들은요, 넘어갑니다. 이게 말에 넘어가. 말에. 그렇지. 지난번에도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삐끼들 있잖아요. 삐끼들. 이게 이제 횟집으로 지나가는데, 앞에서 막, 우리 회 들어오세요, 막 서비스 많이 줍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이제 반응을 안 하고, 예, 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남녀가 딱 붙더니 뭔데요 하고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 섰고 삐끼하고 얘기하더라고. 그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쟤 걸렸다. 이제 나는 그 삐끼 하는 사람 보고 한테 얘기했죠. 한 건 했네. 이미 그 사람이 메뉴를 물어보고 서서 메뉴판을 보고 대화를 하면 이미 넘어온 거예요. 99% 넘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몇십 미터 가기도 전에 뒤로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렇죠. 예. 사탄도 똑같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치고 뭔가 그게 뭐요 하고 들어가는 순간 걸린 거예요. 분명히 언약을 아는 이 열매는 너와 나의 약속이다.
이거는 너와 나의 약속의 표징이니까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너와 나의 약속을 깨는 거와 똑같은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했냐 하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걸려드는 거죠. 여러분, 사탄에게 걸려들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시간표는 옵니다. 언젠지 모르는데 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이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 대가 아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그 사람 후대에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아무 힘없이 목판을 걸어가면서 순교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게 순교도 순교 나름이라니까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초대교회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자는요, 죽어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당당하고 자부심 가지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깨어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말하자면 기름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날이 언젠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는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기름, 다른 사람 살리는 기름, 교회를 살리는 기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눈을 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십몇 년 전에 비트코인을 그냥 몇만 원에 한 수천만 원어치 샀는데, 그냥 누가 사라져서 할 수 없이 샀대. 그것이 돈이 되는지 안 되지도 모르고 그냥 아주 사달라니까 그냥 이게 뭔가 미래는 있겠다 해서 샀는데, 십몇 년 후에 지금 그 사람 재산은 1,000억이 넘어. 우리가요,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느 날 역사를 바꾼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도 낙담하지 마세요. 오늘 좀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기름 준비하라는 하나님 사인입니다. 자꾸 속지 마시고 사탄의 그 속임수에 내가 끼어서 넘어가지 말고 나를 지키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잘 깨닫고 붙잡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천국의 축복을 온 땅에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발전하고 세상은 많은 것이 등장하지만 이 복음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는 온데간도 없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로 오로지 새롭게 기름 준비하고 더 확실하게 누리고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증거하는 유일한 롤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보여지고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